원래는 그 모욕적인 표현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보통 명칭이 되는 수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를 때에는 예수쟁이들, 그 놀리는 투로 시작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 모두가 쓰고 있지요. 감리교,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그 놀리는 말이었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하도 규칙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비아냥하는 투로 규칙쟁이다, 메토디스트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지금은 아예 우리 교회의 명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명칭도 다윗 이전에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로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 살피면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목자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푸른 풀밭에서 시원한 물가에서 양들과 함께 거니는 평온하고 안락하고 낭만적이고 행복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 사람들은 목자라 그러면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과 부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목축업, 다시 말하면 양치는 사람들, 이런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던 몇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을 못합니다. 매사가 불편해요. 세계의 모든 문화는 목축이 아니고 농경 문화에서 발달했지요.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만 해도 베두인, 유랑 목축인들을 말하지요. 베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된 지금도 수천 년 전 생활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정부에서 아파트 줘주고 그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텐트 생활 그만하라 그 뜻이지요. 그래도 베두인 사람들이 그 생활이 좋다고 정부 시책에 따르질 않고 텐트에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에서 냄새가 몹시 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지요? 목욕도 못해서 냄새가 나겠지만 짐승들과 같이 살고 지내다 보니까 냄새 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신용이 없어요. 정상적인 유대인들 같으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목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절기 못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양들 풀 뜯기다 보면 남의 밭에도 종종 들어갈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들과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힘들어서 그래요. 외롭지요, 고달프지요. 아주 피곤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이고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았어요. 보증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목자들이 보증 쓰는 건 인정을 못해
줬어요. 그리고 증인이 법정에서는 증인 노릇을 못했습니다. 신뢰를 상실했다. 목자의 이미지는 그 저급하고 무식하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이전에 목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딱 한 구절뿐이 없어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라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8편 9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날 목자라고? 날 목자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나님 화내셨을까요? 하나님 삐치셨을까요? 목자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덩달아 다윗을 목자라 불러주셨어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서로 목자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 이게 목자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뜻으로 서로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다윗 이후로 성도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삽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저희가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언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는가? 둘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만나셨나요? 아니지요. 그 이전이 됩니다. 이전에 만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로
작정한 다음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판에서 양 칠 때 만나셨다.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다른 목자들과 양을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무엇이 달랐느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많은 목자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다윗이 양을 어떻게 쳤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시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는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에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는 너무 나이가 어려. 넌 너무 약해. 그때 다윗이 자신 있게 자신을 변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귀한 점이 있습니다. 목자치고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목자들은 양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양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느냐?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보면 압니다.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빌 때 보면 아는 거지요. 다른 목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도망쳐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사자가 그 날카로운 이빨로 양의 목을 물고 그 앞발로 양을 찢을 때, 곰이 양을 입에 물고 덤빌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위험한 순간마다 다윗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관용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29절 말씀과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속에 뛰어들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적진 속으로 뛰어드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뒤쫓아가며 방패 노릇 하시는 거지요.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그 높이 뛰기 장대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사자가 덤빌 때, 곰이 덤빌 때, 똑같은 다윗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주를 의뢰하고 사자한테 덤빈 거지요. 주를 의지하고 곰에게 덤빈 겁니다, 지금. 양을 구출하기 위하여, 양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덤빈 거지요. 누구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들판입니다. 애로운 들판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당신을 의뢰하고 사자에게 덤벼드는, 그리고 당신을 의지하고 곰에게 덤벼드는 다윗을 하나님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곰을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지요. 이것이 시너지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한다. 예.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다윗을 알아보신 겁니다. 함께 일하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눈에 띈 겁니다. 자기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 아끼지 않고 사자와 곰에게 덤벼드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먼 훗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실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럽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목자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집을 떠나 외롭게 양들과 함께 들판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푸른 풀밭이 그렇게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맑은 샘물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수리와 맹수들이 수시로 양들을 해쳤습니다. 그때마다 달려가 양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양은 극심한 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뒤집어집니다. 잘 다치고 잘 넘어져요. 특별히 임신한 양들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서질 못한다고 그래요. 떼약볕에 내버려두면 시간 끌다가 죽고 맙니다. 늑대들은 항상 양 주위를 서성입니다. 혹시라도 뒤떨어진 양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지요. 목자의 삶은 외롭고 고달프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인데,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는 명칭을 감히 쓰질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목자란 칭호를 씁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늑대에게 물려 상처난 양들, 그런 양들은 꼭 새들이 뒤쫓아와요. 상처를 여지없이 쪼아댑니다. 그 양들이 소리소리 지르지요. 죽겠다고. 어느 때는 새들이 양의 눈을 파먹는 수가 있어요. 가장 약한 부위 아닙니까? 양이 막 울부짖지요. 다윗이 달려갑니다. 앞도 못 보는 양이 늑대가 오는 줄 알고 또 공포에 질립니다. 그때 양의 이름을 불러줘요. 앞도 못 보는 양이지만 다윗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거든요.
맹수를 쫓아내고 양을 품에 안으면 그동안 공포에 떨던 양은 다윗의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매 소리 지르며 다윗의 품에 안깁니다. 그 상처 싸매 주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양들과 함께 아파합니다. 양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양들도 다윗 음성만 들어도 기뻐하며 반가워하고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속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은 다른 목자들과 달랐어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양들도 다윗을 얼마나 잘 따라 주었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매 거리며 절절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양들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분이야. 양과 같은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함께 하셔.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 교훈은 모세의 설교 신명기의 내용과도 아주 일치합니다. 첫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몹시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몹시 사랑했어요. 목자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자를 비하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목자는 결코 비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목자는 천혜의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직업이다. 이 다윗이 개념을 바꿔놨어요. 아주 고상한 직업이다. 아주 신성한 직업이고 최고의 직업이다. 예, 이 목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놔요. 응? 여러분들, 다윗은 형들과도 달랐습니다. 형들은 목자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지냈어요. 다윗만 혼자 들판에 나가 양을 쳤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을 고아처럼 내다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들 마음속에서 지워진 아들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들들 불러내라고 그랬더니 다윗은 쏙 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아들들만 세워놓았습니다. 생각 속에서 잊혀진 아들이었어요. 마음에서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소중한 줄 알고 사랑하며 즐길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이 기업을 누릴 때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16장 한 장 속에도 3번씩 반복됩니다. 그것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겨라. 함께, 이웃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고아들과 함께 즐겨라 그랬지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사랑하고 즐기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두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야 돼요. 사랑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업을 칭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든 일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찬송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불평하면 우리가 기업을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버리고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뺏겨요. 불평하면 빼앗깁니다. 그러나 칭송하면 더욱더 빛이 나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을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생명 다해 지켰지요. 다윗이 그렇게 생명 다해 지켰어요. 사자의 발톱 사이에서, 곰의 아구리 속에서 자기 양을 빼앗아냈습니다. 가정을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요. 교회나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은 순교요, 순국이 됩니다. 다윗이 양들을 위해 목숨 다해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목자, 훌륭한 임금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